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떨림이 되어 삶의 실천으로 복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음.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비유가 말이 아닌 세 항목의 이적과 권능을 통하여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우리가 마지막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온 땅에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헤롯이 궁중에까지 그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받죠. 누구인가? 이제 그 예수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이적과 권능이 수반되어 구현이 되고 실제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가 여기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따르미로 서 있는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진중한 자기 고백과 절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그의 전편에서 예수를 기도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그리고 그 기도라는 주제로 마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둠, 그 어둠의 실체가 십자가죠. 그 당대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하고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는 존재로 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 십자가.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됐을까? 그게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난 믿음의 신비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각 복음서마다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의 정점에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정점에 3번에 걸쳐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가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이 갈릴리 사역의 이 정점에 이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그 십자가의 신비로움이 변화산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됐을까? 그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압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걸까? 한낱 들풀도 푸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람에 온몸을 떨어야 한다는 시인들의 노래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의 푸르름은 그 들꽃에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비한 생명운동이 그로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힘을 얻어 그 힘으로 푸른빛을 내는 것처럼 모두가 모두의 자리에서 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 씨름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열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 이야기를 증언하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어준 구원의 손길로 나를 붙잡으셨기에 나도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동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도 그 수치와 모멸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가? 왜 그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도록 공개적인 멸시와 조롱과 시련과 아픔일지라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가? 매일 묵묵히 이게 주님의 부르심 길이라면 짊어지고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안에서 욥기의 아우성을 단번에 떠올립니다. 욥은 얼마나 울었을까? 욥은 얼마나 신음하였을까? 욥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도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따름이지요. 어떤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부름의 영광 앞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우리는 이 제자도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불가능한 얘기가 사명으로 들려집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천국 잔치를 줄인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 예수님의 평지수훈의 실제가 여기 이루어집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요.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어쩌면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 살아낸다는 것은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를 깨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 마땅이라는 단어가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는 마땅히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길은 또 그렇게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의 길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영육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누가 그 길에 설 것인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 수치스럽겠습니까? 짊어지고 갈 수 있지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마땅한 길입니다. 그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 갑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이 보내신 부름 받은 자의 길, 그 길이 비록 치욕의 십자가의 길이라도 윤동지 시인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모가지를 들이우고 자기도 모가지를 들이우고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는 그 의지, 그 각오가 오늘의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